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다가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보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앞으로도 연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역사상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염려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래 감사해야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요즘은 살기 싫어도 너무 살기가 힘든 게 감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혹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세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이루었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구나 생각하게 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정말 평범해 보이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값진 것이었구나,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맑은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사고로 방사선에 오염된 등이 구부러진 물고기를 보게 되면 물이 깨끗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알게 되죠. 평소에는 평화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잿더미로 된 아파트 안에서 식수와 전기가 끊어진 채 수개월간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요, 정말 이 주일의 한가로운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자유와 기본권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난 주간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부의 도시인 샌앤토니오 외곽 도로에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트럭이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 트럭의 진칸을 열어보니까 냄새나는 46구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멕시코에서 자유와 기본권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온 남미의 불법 체류자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트럭 안의 진칸에서 120도가 넘는 폭염을 견디다 못해 모두가 질식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사소하게 느끼는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면서 웃고 배고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잘 수 있는 그런 허름한 집 한 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죠.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환자에게는 단 하루라도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 소소한 일상이 그렇게 값진 것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 기본적인 의식주, 자유, 평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따뜻한 햇살, 평상시에는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오히려 잃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엄청난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요, 한순간에 갑자기 평상적으로 보이던 바로 그 일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라져버리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바로 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폭풍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잔잔한 호수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 넘실거리는 풍파가 치는 풍랑은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케이오스, 무질서와 혼동이 가득했습니다. 본래 상태의 이 지구는요, 흑암과 무질서와 부조와 혼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려 하니까 물이 나누게 되었죠. 점점 이 혼동스러운 세상은요, 모양을 갖춰가고 질서를 되찾아가고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셔야 하지만 샬롬의 상태, 바로 이 땅은 잔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잠시라도 보호의 손길을 놓거나 보호의 손길을 거둬버리시면 이와 같은 세상의 평화는 한순간에도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구의 그래비티, 중력이 하나님께서 그 중력을 확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다 거꾸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겠죠? 건물, 빌딩 다 공중에 날아가서 분해돼 버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잠시라도 이 태양을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그 족시 종말의 시작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우리는 내가 영위하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보호하심,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감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처럼 갑자기 일어난 그 풍랑에 의해서 제자들이 탔던 배가 흔들립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그야말로 막 아비규환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수평선이 펼쳐져 있을 만큼 넓은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래서 호수를 바다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요, 계절에 따라서 육지와 이 호수의 온도차 때문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광풍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파도는 너무나 갑자기 크게 일어나서 작은 배를 그냥 뒤집어 버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요, 일기예보가 전혀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폭풍우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어디서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지 알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암 진단, 수술, 실직, 부도,
자녀의 방황, 사랑하는 사람과의 실연, 이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언제 어디서 몰아닥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바다입니다. 잔잔하던 인생의 바다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폭풍 칠 때 특별한 항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법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아두고 항법을 사용해야지만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 항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항법은 첫째,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6,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샬롬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 인생의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마음을 엄습하고 뒤덮으려고 했던 불안감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대하여 아주 참 흥미있는 해석을 했죠. 왜 365번 하필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것은 매일매일 1년 날마다 우리에게 눈만 뜨면 두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넣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정말 눈만 뜨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죠? 선천적으로 용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생명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폭풍우 속에서도요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폭풍 속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배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요 배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8,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요 풍랑 속에 걸어오는 예수님 이와 같은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 바깥에 걸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질문 같지만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 LA 근교에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사는 중상층 마을이 있었습니다. 범죄율도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객기 항대가 그대로 이 마을에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승객들이 모두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 전체가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어떤 안전하게 보이는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 아니라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 작은 흔들리는 배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요, 죽기 살기로 이 배를 매달립니다. 배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죠. 그래서 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배는요, 우리가 안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너무나 든든해 보이는 나의 남편 그리고 아내입니까? 혹은 장래가 촉망되어 보이는 나의 자녀입니까? 또 나를 지켜줄 것과 같은 학이나 호감 가는 나의 평판은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대신에 정말 마치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이 의지한다면요, 한순간에 이와 같은 나의 우상은 무너져 버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비즈니스 매출이 급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자율이 오르고 내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그 가치가 30% 갑자기 폭락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경제적인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요,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는 의지할 게 아니구나. 우리의 입에서 말은 나오지만 오히려 더욱더 물질을 움켜잡습니다. 꼭 붙듭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풍랑에 흔들리는 불안전한 그 배인 것을 알면서도 그 배를 죽기 살기로 꼭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꼭 빼어 담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 배 중에서 누가 더 안전합니까? 지금 걸어오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이 배 중에서 과연 누가 더 안전합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미생활도 바뀐다 그래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요즘 골프 치는 사람들이 탁구와 테니스로 다 취미생활을 바꾼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로 바뀐다고 그러죠. 자산 보유 형태도 변경되고 바뀐다고 해요. 보다 안전해 보이고 오래 갈 것과 같은 그 가치를 붙잡고 거기로 옮기는 거죠. 비트코인과 주식에서 채권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래도 부동산이지 라고 하면서 부동산으로, 부동산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금을 사야 되겠다고 자산 형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금이 안전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괴를 가져간다면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코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의 자산들입니다. 영원한 기업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실패가 두렵다고 움츠리고 덜덜 떨고 배 안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베드로처럼 배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물 위를 걷는 미라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안전지대를 박차고 배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현실의 한계의 벽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기적,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안전지대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 탓, 남 탓을 합니다. 나의 직장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말씀과 기도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된다면 선교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덜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다면 나의 아이와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을 텐데, 나의 보스가 나에게 조금만 더 관대하다면 이 아이디어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나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남 탓, 환경 탓만 하다 보면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 근처에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폭풍우가 없는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폭풍우가 그치는가 싶으면 또다시 폭풍우가 오고, 폭풍우가 지나가는가 싶으면 또다시 폭풍우가 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폭풍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전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배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는요, 모든 게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보람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했을 때 마지막에 후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당장에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과 기쁨이 식지 않는 것이죠. 로레인 보세 스미스는요,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요,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일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당신이 무슨 차를 몰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좋은 차를 탔다면 품위가 느껴지고 편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 차에 누구를 태웠는가에 있다. 마지막에 당신이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를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 집이 당신을 보다 윤택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가에 있다.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많은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겠지만 당신이 잘못한 이들 앞에서 당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 적이 있는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다른 이들보다 앞서려고 노력했겠지만 당신의 형제에게 진정한 친구였는가? 물론 직장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일에 성취와 보람을 느꼈겠지만 당신은 자녀와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의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며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내기 위하여 노력하며 매일매일 서로 도와주며 이끌어주며 사랑을 주고 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아쉬움 없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후회가 없고 보람스럽게 살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요, 정말 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해 보이는 삶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다른 가치와 저울질해 볼 필요도 없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한 자기중심적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포틀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휘튼 칼리지로 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간 분이 계시죠.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단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로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이 쌍으로 봤을 때는 크지만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결단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안전해 보이는 바로 이 배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랑치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첫 발을 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발이 떼져야지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이 물위를 걸었던 것은요, 배 바깥으로 나가서 첫 발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물 위에 첫 발을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작더라도 첫 스텝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쳐 왔을 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지 마세요. 그 대신에 뭘 봐야 되죠?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인생의 여행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는요, 우리는 첫 발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풍랑이 친다고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면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첫 발을 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첫 스텝을 떼십시오. 첫 스텝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첫 스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경기가 불황해서 나의 세탁소가 되지 않나요? 요즘 너무나 손님이 나의 식당에 뜸합니까? 그러면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풍랑과 파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첫 스텝을 밟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나의 영혼의 귀를 열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분과 더 깊은 대화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도 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바로 이것이 첫 스텝입니다. 말씀의 첫 스텝, 기도의 첫 스텝, 그리고 바로 사랑의 나눔의 첫 스텝을 우리가 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풍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세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풍랑에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 부흥하는 인생,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나눔의 스텝을 밟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오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풍랑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